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짐을 지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2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그건 좋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를 만드시겠다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비단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위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위격이 다른 각각의 존재지만 그들이 한 몸인 것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각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의 최소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건 비단 결혼하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어로도 사람 인자를 쓸 때 이 두 획이 같이 맞붙어 있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둘 이상이 모여 있어야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게 온전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존재, 이미 마음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차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죄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파괴하는 힘, 이게 죄입니다. 죄는 빗나간 인생, 삐뚤어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는 존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아담한테 하와한테 이 말을 심어주죠.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경배하는 자기가 최우선적인 존재로 자기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갖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가장 높습니다. 그게 사람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은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사용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 뒤죽박죽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를 경배하고 물질은 사랑하고 사람은 사용하는 다 뒤바뀐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기에게 맞고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기분 좋게 하면 함께 있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럼 다 팽개쳐버리고 그것이 가족이든 혈연관계든 교회든 다 상관없습니다. 돈이 되면 함께하고 돈이 안 되면 다 팽개치고 그게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냥 혼자 있는 존재, 그게 편한 존재, 이게 이기주의 개인주의인데 이게 죄의 표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패끼치지도 않고 나도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좋지. 이게 죄의 표상이고 원죄가 처리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처리하고 바꾸는 것,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게 지옥 가는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떠냐? 하나님 창조한 원형의 모습대로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높이는 것을 기뻐하고 물질은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이게 다 뒤죽박죽되어 있는 악의 모습인지, 그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가 깨어진 것이 악인데 그 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지, 가정 안에서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족이라고 모이지만 사실은 뿔뿔이 마음도 흩어지고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된 모습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다. 원죄가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 도둑질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건 다 죄의 꽃이고 열매이고, 뿌리 죄가 뭐냐? 각기 제 길로.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길로 가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원죄인데, 이 원죄의 모습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 원죄가 처리된 것입니다. 내 안에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이 마음, 이게 처리됐느냐, 이게 아직도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종교성을 갖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 그 관념, 그걸 갖고 있다고 그가 거듭난 게 아니라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 나는 그냥 나 혼자 내 생각대로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내 마음대로 이게 편하고 이게 좋지,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나도 남한테 터치받지 않고 그냥 예배를 나와도 그냥 왔다가 싹 사라지고 뭐 누가 누구 뭐 다 상관없고, 그 마음이 아직 있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죄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이 원죄의 문제,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게 믿어져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 그리고 평생 그 일이 처리돼서 함께가 되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안에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바꾸어 가십니다.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우리 각각의 육신으로 만든 그 가정은 죄가 들어와서 다 파괴됐습니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도 돈이 제일이고요, 그 가정 안에서도 자기가 제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거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파괴된 것입니다. 파괴된 우리, 죄로 파괴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바꾸어가는 것,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13, 16, 18, 19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다,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가정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가정을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우리가 각각 지체로 지금 한 몸 된 지체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죄장아치라고 말하죠.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죄장아치냐면은 혼자 있는 것, 개인주의, 이기주의.
뭐 이기주의는 좀 나쁜지 모르지만 개인주의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만큼 죄장아치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개인으로 있는 게 뭐가 문제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만큼 죄에 익숙한 것입니다.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게 그냥 우리 안에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도 그냥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는데도 교회 안에도 그냥 예배드리는 개체 이걸 뿐이지 한 몸 되는 일은 말로만 있지 자기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모습, 이게 다 죄장아치의 모습입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그냥 기쁘고 웃고 즐기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합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 25절, 27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두 가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은 너 쓸데없다. 이런 생각 자체가 뿌리 뽑혀야 됩니다. 돈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에게 좀 힘들게 하면 넌 쓸데없어. 돈 벌어오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돈 쓰는 존재, 넌 쓸데없어. 조금만 컸으면 너 나가서 알바해. 너 돈 벌어와. 돈의 가치로 인생을 판단하는 이 죄악성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도록 교회 안에서 누구도 쓸데없는 사람 없다. 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지금 서로 돌보게 하셔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서로 소통이 되는, 공감이 되는, 그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그가 기뻐도 뭐 나랑 상관없고 그가 슬퍼도 나랑 상관없고, 이게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인데 이것이 다 깨트려지는 그 연습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집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한 셀로 모여서 그와 같은 각기 다 모습이 다른데 너가 참 쓸모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널 창조하셨다. 우리 셀에 있게 하신 것, 주님이 너를 불러서 있게 하신 것이다. 우리 서로는 서로 슬픔도 기쁨도 같이 공감이 되는, 그래서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런 존재다. 이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셀 안에서 또는 셀을 좀 넘어서서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왜 있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자기의 죄성이에요. 그 죄성의 문제가 처리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너 혼자냐? 혼자 그 길을 가느냐? 기억하십시오. 혼자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주 성경의 것을 못 박아놨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그거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함께 일으킬 자가 있느냐? 혼자 누우면 추운데 따뜻하게 같이 있을 자가 있느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 때 혼자서는 반드시 패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가 그렇습니다. 함께 있어야 맞설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장 1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또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영어로 fault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crime 또는 sin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심각한 죄의 문제, crime, sin 이게 아니라 fault.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약함, 결점 뭐 이런 의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땅히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해야 되죠. 또 일기도 써야 되죠. 셀로 모이기도 해야 되죠. 나서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그냥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앙의 동력이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예수 믿는 맛이 없어져요. 예수 믿는 맛이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뿌리를 내리고 또 세움도 받고 교훈을 받고 이와 같은 일들 과정들이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예수 믿는 맛, 나와 그가 똑같이 있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만큼 뿌린 만큼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신앙생활 점점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처지니까 마귀가 그 일을 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뒤로 처진 자 마귀가 확 집어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나오지 않기도 하고 나와도 뒤로 처져 있는 그렇게 그냥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는 말은 여기서 꼼짝 못하고 거기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발견이 되거든.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으라는 것은 회개해서 그 온전하게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열정하다가 너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예배만 들으면 그냥 집에 가는 사람 너무 좋은 것 같다. 집 와서 그냥 편하게 있는 것. 왜 셀 예배까지 어쩌다가 내가 발을 잘못 담아서 이렇게 됐을까? 셀 밴드까지 내가 들어왔어. 내가 왜 이럴까? 그게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끝까지 신앙생활하지. 제대로 못하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교회 빠끔빠끔 왔다 갔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되기 위해서 돼야 되는데 그냥 그런 모습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까 하는 모습으로 시험 들지 말라. 그래서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너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잡아야 된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중심이 있고 이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이 돼야 뭐라고 권면도 되고 말이 될 거 아닙니까? 중심 있고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돼 있고 자기가 중심이 있어야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중심도 없이 끌려다니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 중심이 되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뭘 담임 목사님 중심이 돼야 돼? 아니 그러면 광야를 행진할 때 모세 중심이 아니라 모세 반대편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호수아 반대편에 쓰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랑 감독자를 세우는데 그 중심으로 서 있어야 내 신앙이 온전케 되죠. 그렇게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게 보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원망 불평 막 계속하다가 대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막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죄가 드러나고 발견되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9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리나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냥 온통 말썽을 부리다가 막 원망 불평하다가 그냥 대적하고 또 다른 형제들 막 그렇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흔들어 놓고 죄 짓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도 쫓아가서 잃은 양이거니 생각하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교회하라. 그 다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돼야 돼요. 그냥 아무리 나와 친했다 할지라도 그의 모습과 행동이 어땠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아, 죄가 드러나거든. 이건 클라임, 신이 아니고 그 폴트, 그러니까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걸 잃은 양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가서 쫓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잃은 양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2절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셀교회 안에서 셀교회가 함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함께하는 일의 짐을 그냥 셀장 혼자죠. 열심히는 한두 명이죠. 이게 아니라 서로 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 법을 성취하면서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있는 그 모습을 제거해 가는, 죄성을 제거하고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제초 작업하죠. 제초 작업하는데 제가 어저께 그 총무님들 보고를 보니까 136명이 오늘 풀을 뽑겠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빽빽히 서서 풀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기계를 사갖고 이거 풀 베는 기계 뭐, 이거 또 뭐 전기톱 뭐 바람 휙 부는 거 5명이면 다 됩니다. 근데 못하러 목사님은 그렇게 와갖고 셀이 막 밥 먹으라 그러고 막 교회 안에서 먹든 교회 밖에서 먹든 교회 안에서 먹는 사람들은 환기 잘 되는 데서 먹어라 뭐 창문 없는 데서 그냥 숨어서 먹지 말고 그냥 숨어서 먹으면 쥐만 나타난다 이렇게 왜 하고 있느냐. 그게 뭐예요? 함께 짐을 져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4월 달에 교회 대청소했습니다.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걸 통해서 뭐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없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면 그냥 나는 나 혼자 있을 거야. 교회가 뭐가 됐든. 여러분, 교회는 식당이 아니에요. 와서 밥 먹고 영적인 어떤 음식 섭취하고 돌아가고 오늘 잘 먹었다. 오늘 좀 못 먹었다. 식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요. 식당 가서 밥 먹는 사람 그 식당에 대한 무슨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밥 먹는 사람 그 밥 먹을 때 같이 돕고 뭔가 처리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 같이의 마음이 없는 것, 함께의 마음이 없는 것, 그게 아직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처리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전에 그 믿음의 선진들 같은 경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면 병도 낫는다 그랬어요.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구원의 길에 뭐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게 구원의 길 아닙니까?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그 원리에 따르면 병도 낫겠구나. 아프다고 나는 없어. 아니야. 하는 사람보다는 아파도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낫겠구나. 하나님 그 모습을 얼마나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실까? 우리 안에 함께 하려고 하는 열망들이 있는가? 신앙생활할 때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증명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해. 나는 영적이야. 내가 주님을 잘 알아. 아니, 함께가 안 되면 원죄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 짐 안 지고 남이 더 지잖아요. 그래도 전혀 무감각하게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서로 함께가 되는 삶의 모습, 그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처리되고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 누구든지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해서 신앙생활 저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면 큰 죄입니다. 성경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하면, 아주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실족하게 하면 너 저주받는다.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물 앞에 놓여졌다가 나와서 시장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있으면 저 사람 우상 제물을 먹고 있네? 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게 귀신이 달라붙은 거야? 그냥 먹으면 먹는 거지? 라고 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도 저 사람 믿음 좋다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이런 직책도 있고 교회 안에서 뭔가 한다고 헌금위원으로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얼굴도 눈에 띄는데 그렇게 하고 있네? 그래 실족할 것 아니냐? 그 실족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한 그 영혼을 너가 실족시켰으니 너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죄 지은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고기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는 어떤 것일까? 술, 담배 이런 문제. 술 먹는 게 죄일까요? 예, 죄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술 먹는 거 그 인생 망한다. 성경 분명히 말해요. 너 보지도 말라. 근데 술 먹고 다녀요. 그 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라고 해도 그냥 내 기호식품 아닙니까? 그래, 설사 그렇다 해도 신약에 가면 너 몸이 약하니까 포도주를 좀 먹으라. 사람들이 이게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이 충만하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약이었어요. 포도주의 종류가 크게 3종류가 있었습니다. 음료수로 먹었던,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물 자체가 석회진 물이기 때문에 그냥 냉수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래서 잔치집에 그걸 먹었습니다. 또 두 번째 포도주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혼합된 포도주, 아주 알코올 강한 것. 이 혼합된 거 취하려고 먹는 거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런데 식사할 때 물처럼, 왜냐하면 석회진 물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약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냥 맥주 먹고 술 먹고, 근데 집사야. 그 사람이 셀장이야. 막 헌금에 왔다 갔다 해. 그걸 만약에 세 가족이 봤어요. 저래 술 먹네? 그럼 나도 술 먹는 거 되는 거 아니야? 그 영혼 망치지 마라. 아니, 누가 안 봐도 집에서는 볼 거 아니에요. 자녀들 영혼 망치지 마라. 너 그 영혼도 실족시키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너가 그러면 예수께 죄 지은 너가 천국 가냐?
너 신앙생활 온전하게 했느냐? 완전 망하는 것 아니냐? 질문하고 말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1년 이상 되어서 뭐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는 사람이라면 큐티하는 것, 일기 쓰는 것, 셀 교제, 셀 예배 드리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해야 되죠. 그걸 안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안 해도 되는구나. 왜 그 사람의 영혼까지 다 망쳐버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뭐 일기 쓰는 거 믿음으로 사는 일기 이게 성경에 믿음으로 사는 일기 이렇게 써 있느냐? 예, 써 있지 않아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삼위일체 이건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으니까 이제 안 믿어도 되겠네요? 이런 무식이 충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근데 그걸 왜 믿죠? 기독교 모든 전통에서 성경 전체가 그걸 지지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일은 뭐예요?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가족이니까 서로 맨날 만날 수는 없으니까 한 셀 안에서 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사는 일기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요. 자기가 안 하니까 자기 자녀도 안 하고 자기가 큐티 안 하니까 자기 자녀도 안 하고 왜 남의 영혼까지 다 망치냐 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족시키는 일들입니다. 너 연자맷돌 짊어지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중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할 거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있느냐. 나는. 그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함께가 되기 위해서 누구 실족시키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족될 일을 내가 보거든 반대편에 있는 거죠. 내가 보거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용납하고 따지지 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용납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그 따지다 보면 내 신앙 다 망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뭔가 불만의 일, 뭔가 불평에 대한 일이 있으면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거 안 따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혼이 따지다가 망할 거야. 너의 영혼을 해서 따지지 마. 평강이 주장하게, 평강이 심판이 되게. 뭐가 옳은 거야, 뭐가 선한 거야, 이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선악과 먼 것 자꾸 티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한 셀 안에서 서로 권면해서 믿음이 떠나가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끝까지 함께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져서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천국이 없는 인생 되지 말고 서로 권면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이 꼭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 지금 한 셀 안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죄를,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가 아니라 그냥 게으르고 하기 싫어서 대충대충 고집 부리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떠나가고 미끄러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잃은 양이라 그러죠. 그 잃은 양 다시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잃은 양이라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양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68편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시편 68편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가 가장 가난한 자의 재물입니다. 근데 그 비둘기가 은 날개, 황금 비둘기, 환골탈태의 복. 언제요? 양 우리에 누울 때. 비둘기가 무슨 양 우리에 눕습니까? 양이 양 우리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은유법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양인 우리가 주님 안에 누워 있을 때, 주님 안에, 주의 교회 안에 뿌리 내릴 때 환골탈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밖에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을 때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썬더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동행하면서 추운 겨울날에 히말라야를 산맥을 넘어가야 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넘어가는 게 너무 추운데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추위 때문에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썬더싱이 그 사람 업고 가자. 그랬더니 같이 갔던 그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이 추운 날 업고 어떻게 가느냐. 빨리 넘어가야지. 이 밤이 되면 여기서 그냥 우리 다 죽는다. 빨리 가겠다. 그냥 혼자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썬더싱이 그 사람을 그냥 끌어업고, 그러고서 거기를 그 힘든데, 혼자 가기도 힘든 그 길을 눈 푹푹푹 빠지는 데를 갔다는 것입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시체가 있어요. 뭐지? 아까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땀을 뻘뻘 흘리니까 얼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밤새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실족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다시 살리고 셀 안에서 같이 하는 일들,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힘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 사람 회복시키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도 살고 그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하고 천국도 절대 못 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가 돼야만 돼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죄성,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걸 버리고 함께가 되는 자가 들어가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거듭남이고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마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떤 쪽이에요? 함께는 전혀 안 돼요. 나는 그냥 홀로 있는 게 편해요. 아직 그 사람은 누구가 됐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셀장이든 다 상관없이 그냥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속히 거듭나야 돼요. 뭔가 내가 짐을 져야 될 영혼을 보거나 내가 도와야 될 어떤 사람을 보거나 그럼 이건 복잡하고 힘들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들어. 하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저 사람을 좀 어떻게 가지 회복하지?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같이 가지? 천국까지 어떻게 같이 가지? 지금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한 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시킨 영혼이구나.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함께 천국까지 갈까. 그 마음을 갖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